12월의 둘째 주일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매우 어수선한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또 여러 가지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들에 부하내동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때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천국 백성 되기로 작정하였으나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다시 옛날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에 직면하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할 목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과 안식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음을 밝혀주므로 큰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는 은혜로운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은혜와 도전을 받는 저와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갑시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약속하신 이는 했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시어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그래서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고 했습니다. 미쁘다라고 번역된 헬라 말은 원래 계약이나 약정을 존중하는 행동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피스토스라는 말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될 때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며 그가 한 모든 약속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미쁘시니라고 했습니다. 미쁘시다, 믿음만하다,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사람은 참 잘 변하잖아요.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도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또 심지어는 계약 관계에서도 철석같이 약속해놓고도 돌아서서 상황이 바뀌면 또 변해버리는 그런 것이 사람이고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실한, 믿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도리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말로 호몰로기아라는 말인데, 이 고백한다, 시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 이게 조금 이해가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믿음, 이것을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신앙 고백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고백을 자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을 우리도 같이 믿고 고백한다는 그런 뜻에서 사도신경을 자주 많이 공예배에 사용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사도신경을 또 예배에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하다. 내가 뭘 믿는 자, 내가 어떤 것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입술로 자꾸 반복해서 고백해야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내 내리에 다 삼긴다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신앙 고백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신앙 고백의 소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이것이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8장을 설교하면서 믿음이 곧 소망이라고 전거를 해드렸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도록 굳게 잡아야 합니다. 헐겁게 잡으면, 설렁 잡으면 잘 움직이죠. 움직인다는 것은 갈팡질팡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좋은 때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붙잡는데 어떤 때는 마음이 우울하거나 또 낙심되거나 기도에 응답이 없거나 더딜 때에는 이 소망을 놓쳐버리는, 포기하는 것, 이런 것을 움직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움직이지 말고 좀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내가 기도한 대로 바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지라도 그 신앙 고백을, 그 믿음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슬쩍 걸치듯이 잡지 말고 꽉 움켜 잡으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그 사냥물을 꽉 움켜 잡듯이 그렇게 움켜 잡는 것, 단단히 붙잡는 것, 이것이 굳게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망,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소망,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소망,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안 보았지만 모든 인류가 예수님이 2000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압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동정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며 그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는 것, 이것이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10장 조금 앞에 가면 19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굳게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를 굳게 붙잡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흔듭니다. 또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생명의 길을 벗어나도록 발버둥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하는 말 참 많이 하잖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결코 사람은 더 좋은 곳으로, 더 잘 되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아담의 범죄의 유산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잘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안 좋아지고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는 도리, 우리 신앙 고백의 소망이신 예수를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고난의 날이 깊어질수록, 어려움이 커질수록, 세상이 더욱 혼란스러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더욱 굳게 붙잡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아멘.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는 서로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돌아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결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놔두면 잘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정말이지 마귀는 우리를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흩어지려고 합니다. 흩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전염병을 펴뜨려서 우리를 격리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아프게 경험했던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19를 통과하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이 전염병은 떨어져 살으라고 합니다. 거리를 두고 살으라고 합니다. 그것을 직격으로 만든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모여서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서로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코로나는 비말로 통해 전달되니까 모이지 말라고, 서로 호흡하지 못하도록, 서로 마스크를 쓰고 그 표정을 감추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약하여지고 성도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가 그래도 좀 잠잠해지고 또 사회적 격리라는 말이 조금 사그라들면서 다시 교회가 모이려고 하고 모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정말 격려하면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라.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간섭하고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과 소망을 더욱 굳건히 세워가기 위하여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말이죠.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작은 공동체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정말 서로를 돌아보는 성도들, 집사님을 또 권사님을 또 집사님을 돌아보면서 어려움이 없는지 힘듦은 없는지, 내가 비록 물리적 힘은 되어주지 못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잘된 일이 있을 때는 또 축하하고 축복하는, 이것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참 칭찬하는 게 참 쉽지 않죠. 그죠? 아픈 일을 당했을 때는 이렇게 위로하면서 할 줄 아는데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칭찬하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시기심 때문에 그렇죠. 질투심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하여서 더욱 사랑하기를, 선행을 격려하기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은 칭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서로를 칭찬해주는 그런 문화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꾸중하기보다, 비난하기보다 칭찬하기를 더 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칭찬할 구석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도 억지로라도 찾아서 칭찬할 것을 찾아낼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볼 때는 칭찬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 문화, 이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모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했습니다. 모이는 길을 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누구일까요? 아마도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핍박과
유혹 때문에 한 번, 두 번 빠지다가 빠지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일 것입니다. 빠지는 것이 습관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모임에 빠지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모이는 건 어려운데 빠지는 건 참 쉽습니다. 히브리서가 믿다가 낙심한 성도들을 혹시나 또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흔들리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히브리 교인들은 사실 히브리서의 대상이 된 히브리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주로 많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르던 그러한 사람들이 율법이 아닌 복음이 생명이다, 복음이 구원이라는 말씀을 듣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께로 돌아온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후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린다고 하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하나 둘 이제 순교로 다 떠나고 교인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고 핍박은 더 점점 심해지고 동족의 핍박과 또 로마 당국의 핍박은 더 점점 심해질 그러한 상황에서 모이는데 모이면 잡아간다고 하니까 한 번 빠지고 또 모이면 고난을 받는다니까 또 한 번 빠지고 이렇게 빠지면서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정말 나쁜 거는요,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은 자기가 빠졌잖아요. 그럼 자기 양심에 막 찔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빠질 때는 자기만 빠지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도 데리고 빠집니다. 나만 안 빠지는 거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충동해서 빠집니다. 나쁜 길로 가는 건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까지도 모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 때 그랬죠. 안 모이는 사람들은 모이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같이 못 모이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정말 신앙을 지켜가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모이지 않는 것은 교회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모임이 중단되면 믿는 도리의 소망, 그 말씀 신앙 고백이라 했잖아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공동체 상호 간에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모이지 않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모여야 됩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 모이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김장을 하게 됐죠. 정말 이 김장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모습들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힘드셨겠지만은
같이 모여서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교회를 돌아보는 이런 일들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기관이 모여야 되고 또 구역이 모여야 되고 정말 2025년에는 모이기를 힘쓰는 두세 사람이든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운동이 우리 소망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더욱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 말은 재림의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안 모이게 하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가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도리이신, 우리 신앙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먼저 생각하고 돌아볼 줄 아는, 그리고 위로하며 격려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잘할 수 없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서로 격려해서 함께 가며 함께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로 주님을 바라보며 단단하게 굳건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소망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